자, 친구들 전도사님 한번 볼게요. 자, 보고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우선순위라는 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선순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지? 자, 우선순위는 어떤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일이나 사람 또는 가치 가운데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순서를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도사님이. 자, 우리 친구들이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갑자기 넘어져서 울고 있었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계속 축구를 한다. 2번 먼저 다친 친구를 도와준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건 뭘까? 나는 계속 축구를 한다. 박가원이는 반대로 들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니면 먼저 다친 친구를 도와준다. 근데 그런 친구도 있어야지. 먼저 축구하는 친구도 있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우선적인 거. 맞아요. 답은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축구 경기가 우선이면 축구 경기를 먼저 하는 것도 맞고요. 예를 들어서 난 다친 친구가 먼저야. 내가 생각했을 때 다친 친구가 먼저이면 다친 친구를 도와주는 거. 그것이 나의 안에서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우선순위가 너무 명확해요. 집에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불이 나는 걸 발견했어. 장난감을 챙긴다, 가족들과 빨리 도망간다. 첫 번째 선택은 장난감을 챙긴다. 두 번째 선택은 가족들과 빨리 도망간다. 설마 장난감 챙기겠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이건 너무 명확한 우선순위예요. 1번 장난감 챙겨요? 옆에 있는 건 챙겨도 되겠어요. 근데 막 장난감 챙기려고 불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가족들과 함께 대피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 먼저 선택해야 하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는요, 더 소중한 거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 어떤 말씀일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종이 있는데, 자, 주아가 있는데 박씨 주인하고 김씨 주인이 있어요. 근데 박씨 주인하고 김씨 주인이 동시에 다른 명령을 내렸어. 박씨 주인은 너 앞으로 가, 김씨 주인은 너 뒤로 가, 이렇게 다른 명령을 내렸어. 그럼 어떤 명령을 따를 거예요? 두 가지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뒤를 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초능력자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박씨 주인의 말씀이 중요하면 앞으로 가든지 김씨 주인의 말이 중요하면 뒤로 가든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주아가 생각했을 때 박씨가 조금 더 힘이 센 것 같아. 그럼 박씨 주인의 말을 듣고 김씨가 조금 더 센 것 같아 하면 김씨 주인의 말을 듣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주인을 말씀 가운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재물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재물은 뭐예요? 물건, 맞아요. 흔히 알고 있는 돈.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분명히 아까 박씨 주인과 김씨 주인의 명령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에 조금 더 기울어진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하나 쪽에 마음이 기울이게 되어 있고 마음이 기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될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해요? 돈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 친구들한테 돈은 그냥 돈이죠. 아닌가?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좋아요. 편리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돈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돈 중에는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더 중요해. 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재물은 꼭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로 나눠봤어요. 자, 하나님 대 돈, 혹은 하나님 대 내 시간, 혹은 하나님 대 친구, 하나님 대 소중한 물건.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시간, 친구, 소중한 물건, 돈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줘야 하는 것은 이 나머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나머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아직 돈에 대해서는 유혹이 크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엄마가 주는 용돈 쓰면 되고, 그쵸?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돈보다 더 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요. 자,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예시를 해놨어요. 자, 삶의 우선순위 주일편. 자, 주일이 되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야, 우리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가니까 같이 놀러 가자. 일요일날 너무 피곤한데 자고 싶다. 예배를 드리러 가요. 우리가 삶이 하나님이 먼저이면 뭘 선택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걸 선택해요. 그럼 두 번째, 또 정직편이라고 해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거 친구께 보이네. 답이 보여. 그러면 답을 보고 쓴다? 아니면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얘기하셨으니 답을 보여도 내가 아는 정답을 쓰는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선 두고 사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답을 보여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사랑과 용서편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친구가 화가 나게 하니까 나도 같이 때리고 화나게 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거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이런 소소한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했을 때 나중에 돈이라는 유혹이나 돈에 대한 선택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당연히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 안에 고민이 생길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나 돈을 선택해야 되나 라는 걱정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이런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우리 재물보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청지기 시리즈 5번째 시간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잘 관리하고 지키고 고장난 것 고쳐서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청지기를 좀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두 나라 두 체제 하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땅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체제는 어때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은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혼자 정치를 했고요. 또는 귀족들이 따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국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민주적인 방법으로 참여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법 1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반하면 저항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자본주의는 뭡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사유재산권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의 어떤 메커니즘입니다. 시장 경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의 3대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사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내가 생산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일정한 생산과 일정한 직업과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게 무항산 무항심인데 아마 여러분들 다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본주의에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에요. 자본주의는 자본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머니가 많은 사람, 초기 투자금이 많은 사람, 땅이 있는 사람, 공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몸만 있는 사람, 기술만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버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몸밖에 없는 사람은 그냥 시간 수당밖에 받을 수 없고요. 자본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더 많이 버는, 그래서 이게 부의 불평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부익부 빈익빈이고요. 또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생산하고,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의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이 최적화된 사람이 있어요.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money oriented pers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최적화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주의에는 최적화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천박한 사람입니다. 천민자본주의라 그러죠. 돈이 되기 때문에 하고 돈이 안 되면 나는 안 한다.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되기 때문에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수 있나요?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포르 하일, 용기 있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에쉐트 하일, 현숙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돈과 관계없이 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 하지 마, 너무 없어 보여, 좀 품위를 갖추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체제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시면서 이 땅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경제 체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육신의 양식을 인정하셨어요. 야, 떡 필요 없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은 육신도 있지만 영적 존재이니까 육신의 양식 플러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나라 두 체제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물질의 청직인데요. 그럼 우리가 그 물질을 벌어서 어디에 쓰냐? 첫째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쓰십시오.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8편 2절 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부모가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자녀들의 의식주를 공급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막 밥 먹는 거 보면 부모는 예뻐요. 왜 예쁘냐 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도 예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래 내가 가장으로 또 엄마로 내 몫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함이 더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려고 일하는 거거든요. 저희 집은 5식구잖아요. 지금 방학이기도 하고 뭐 5식구가 다 집에 있습니다. 엄청 먹어요. 엄청 먹어. 오죽 있으면 우리 큰아들이 아빠 우리 집은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먹는 데 쓰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5명의 장정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요? 1명 있는 분은 몰라요. 2명 있는 분도 몰라요. 3명 있는 집은 알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덜 먹어서 몰라요. 얘네들이 말처럼 커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밥 한 솥이 하루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을 돌보고 의식주를 공급하는데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12년 조사에 의하면 2012년 조사입니다. 한 명의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 22년간 총 양육비가 약 3억 원입니다.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에 대학 졸업까지 드는 교육 양육비가 먹고 자고 공부시키고 입히고 이 비용이 한 명당 3억 원. 그러면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요즘 또 다 챗GPT가 있잖아요. 야 이거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해봐 이랬더니 4억에서 5억 듭니다 이러더라고요. 4억에서 5억 든대요 한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이들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그렇다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도 또 사용하죠. 복지가 뭐예요? 더 나은 삶이잖아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가족 여행도 가고 여러분 그러라고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다 일해서 돈 벌고 그것을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십시오. 현재 나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도 쓰셔요. 그러려고 우리가 버는 겁니다. 웰빙이라 그러잖아요. 웰빙. 모든 분야에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자아 실현도 하고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과 환경적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배우고 또 뭐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어떤 사회적 공동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위해서도 돈을 써야죠. 한국의 부모들이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너무 자녀만 위해서 투자하다가 정작 젊었을 때 자신을 위해서도 써보지도 못하고 노후에 빈털터리가 된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좀 써라. 제가 TV를 보니까 전원주 씨랑 선우용녀 씨가 나오는 그런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전원주 씨가 평생 일만 하고 자신을 위해서 제대로 뭘 써보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선우용녀 씨가 언니는 왜 그렇게 살아? 그 돈 다 뭐 하려고 그래? 쓰다가 가 나봐. 호텔 가서 아침에 밥 먹어. 언니 나 따라와. 이러면서 선우용녀 씨가 전원주 씨 데리고 맛있는 데 가서 밥도 먹고 하니까 야 이런 데서 와서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 평생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안쓰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쓰셔요. 자식들은 다 이제 알아서 잘 먹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금 더 잘 드셔야 돼요. 더 맛있는 거 드시고 더 좋은 데 가시고 이제 아이들은 다 했으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그렇게 하라고 놔두고 근데 어른들이 계속 아껴요. 보면 이거 아껴서 자식 도와줘야 된대요. 아니 나이가 80, 90이 되셔서 40, 50 된 자식들 또 도와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걸 또 못 드시고 그걸 또 아끼신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도 쓰시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해야죠. 저축도 하고 연금도 하고 우리나라 노후가 어른들이 좀 빈약하다 그러잖아요. 왜요? 다 자식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준비를 못했죠. 근데 이제 경제적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실된 인간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노년에 만날 진실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회는 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네가 밥 사면 다음 내가 밥 사야 돼. 그럼 너 못 사면 안 만나. 뭐 이런 게 암묵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죽을 때까지 가는 영적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 연세 드실수록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외로워요. 노년에 할 일을 또 여러분 또 젊었을 때부터 투자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 우리나라 한국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83.7세래요. 83.7세. 기대 수명은 평균 연령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남자는 80.8세입니다. 이게 기대 수명. 여자는 86.6세입니다. 2024년 기준이에요. 남자들이 아마 술 담배를 많이 해서 일찍 여러 가지 병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평균에서 83.7세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은퇴하고 20년 동안 할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게 내가 은퇴하고 내가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느 날 같은 교회에서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이번 수요일 날 와서 우리 요양원 점심 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 은퇴 목사님이 하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너무 자기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은 활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가실 때 조그만 이제 수고비를 드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오실 수 있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나 이거 사례비 안 받아도 좋은데 매주 올게요. 나는 이 사례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와서 이분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고 그 요양원을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 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 친구 권사님이 자기 친구 또 요양원 원장한테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 월요일 날 와서 해주실 수 있어요? 아이 가야죠.
또 가서 사례비를 드리니까 아니에요, 못 들으셨어요. 저 사례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름값이라도 쓰세요. 아이고 무슨 기름값은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일주일에 4번 월화수목을 요양원을 돌면서 매 점심 때 가서 설교하고 그분이 너무 무료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그랬는데 활력을 얻었다. 다시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래들 또는 그분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과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소망을 주고 내가 할 일을 찾았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노년에는 꼭 생산 활동을 안 하셔도 돼요. 봉사하시고 또 섬기고 아이들을 좋아하시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노인들을 도와하시면 노인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의 돈을 벌어서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고요, 자신을 위해서도 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도 물질의 청지기를 위해서 사용하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돈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물질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부양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거는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역자들이 이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또 우리 교육부서 교육과 양육을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구제 사역을 합니다. 교회 관리 및 유지 보수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드린 맥주 감사절 헌금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유치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이번 여름 행사에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 헌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선교지에 보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월마다 드리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6곳의 동원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죠. 현재도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있고요. 또 탈북자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노회의 2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가 속한 시찰회의 시찰 선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곳에서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꾸어집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한 번씩 돌아보면 참 우리 성도들이 애쓰구나 하는 게 제가 참 기억되고 감사가 됩니다. 이 강대상, 저기 악기들, 여기 에어컨, 이런 조명 장비, 영상 장비, 교육관 내려가면 의자, 책상, 심지어 교회 LED 간판, 교회 마당의 아스팔트까지 우리 성도들이 다 헌물해서 한 겁니다. 드리는 헌금 플러스 당신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헌물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다 기억을 해요. 저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 기억을 하죠. 여러분들은 다 몰라도. 근데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땅에 저금하는 것도 노후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늘에 저축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늘에 저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지만 또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면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요 앞서서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매주일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 은혜롭게 찬양하고,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힘들다면 그래 힘내라, 먹을 것이 없어, 그래 배불러라, 어려워, 그래 평안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아무것도 돕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거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으로 갇혀져 있는 믿음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그분의 손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그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낙심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 버렸을 때 우리가 잡은 그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설교 때 여러 번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겹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성영경 목사님이 증인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저의 손을 잡아 주신 분이 우리 성영경 목사님입니다. 사역을 못 하고 있을 때 같이 사역하자 손을 내밀어 주셨고, 또 제가 파트타임으로 해프타임으로 사역자의 길을 열어 주셨고, 또 제 아내는 반주자로서 성가대 반주자로 또 이렇게 불러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생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유학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 없어요. 그 풀타임으로 살려면 생활비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뜻 있는 분들을 모아서 나머지 생활의 절반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월 2,000불씩 도와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목사님이 안 가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자 하시나? 그래서 이때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그냥 주고 싶었대요. 근데 그날이 저희 결혼 기념일 10주년이었어요. 목사님 그걸 모르는데 그냥 그래서 집에 와서 봤더니 500불이에요. 500불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도 75만 원인데 20년 전에 500불이잖아요. 바로 전 가족이 라스베가스로 떴어요. 뭐 도박하러 간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수영장도 있고 호텔도 있고 굉장히 뷔페가 싸고 3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을 잘 보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부교역자 3명, 목사님 4명, 목사님이 매주 점심을 사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기대됐어요. 화요일 점심, 오늘은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이 몰, 이 쇼핑몰, 저 쇼핑몰, 여기저기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항상 목사님이 사셨어요. 요즘은 제가 목사님 밥을 삽니다. 참고로 제가 누나만 있고 형이 없어서 자랄 때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송 목사님은 제게 형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제 목회에서 형 같은 분들입니다. 저를 염려해주고 저를 도와주고, 저는 친형은 없지만 친형보다 더 친형 같은 우리 성영경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형같이 4분이나 버텨주시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면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이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 드리세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요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고요. 혹시 여러분 때 못 받으셔도 의인의 자식들은 구걸하는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 때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받는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섬기는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 25년 차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 이제 노예나 시찰에 가면 이제 저보다 후배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 나가는 사람들이 저보다 10년 후배들입니다. 물론 제 위에 선배들도 아직 3분의 1 계시고 3분의 2는 저보다는 이제 더 어린 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개척교회 또 전도 목사, 선교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밥도 사드리고 갈 때 차비도 주고 아프면 병원비도 보태고 최근에는 저희 동기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인과 딸 둘이 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불이 너무 세서 살려고 뛰어내린. 그래갖고 안면 골절부터 전신 골절, 딸 하나도 전신 골절, 한 딸은 자동차 위에 떨어져서 부분 골절.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또 모금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노예 교회도 불이 하나 또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분들 이렇게 재난을 당한 분들 저도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흘려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섬김을 받을 때 느낌은 뭐냐 하면 감사했습니다. 아, 참 감사하다.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시니 참 감사하다. 근데 제가 누군가를 도울 때 손을 펴는 거잖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이게 좀 다른데 비슷한데 달라요. 감사하다. 내가 누구 손을 잡으면 기뻐요. 받는 기쁨이 있지만 주는 기쁨이 크다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손을 펼쳐 보시면 알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도 복되지만요 주는 분이 더 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자세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여러분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질의 노예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만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물질을 관리할 수 있어요.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밀려나고 우리도 물질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청직이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이지 밑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 다른 체크 포인트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염려 많이 해봤잖아요. 염려해서 해결되던가요?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30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풀에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를 굶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마지막 체크 포인트가 청지기로서 균형 잡힌 물질을 사용하는 원칙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는 원칙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아마 통장을 한 달 정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카드 명세서를 한 달치를 뽑아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먹는 거, 가족을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 드린 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쭉 한번 몇 퍼센트인지 나눠 보세요. 전부 가족과 나를 위한 게 99%다 이러면 미안하지만 물질의 청지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저의 권면입니다. 80대 10대 10의 원칙을 한번 가져보세요. 80대 10대 10. 가족을 위해서 80% 사용하시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10%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10% 한번 떼어놔 보셔요. 여러분 경험이에요. 그 10% 떼어서 굶어 죽지 않고요. 10% 아껴서 부자 되지 않고요. 그 10% 없다고 또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결단. 80, 10, 10은 저의 권면이지만 마지막 10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너의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써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다 홈택스로 인터넷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데 작년까지 제가 우리 교회 기부금 영수증 보고를 하러 중부세무서에 출력을 해서 가져가서 3월 10일까지 접수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접수증을 받아와요. 그럼 이제 중부세무서에서 여러분들이 개개인들이 세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국세청에. 그리고 교회 기부금 영수증으로 여러분들이 공제받잖아요. 그 명세를 교회에서 냅니다. 제가 작성해서 다 내요. 여러분들이 기부금 영수증 띄어간 걸 가지고. 그런데 한 번은 직원이 그래요. 국세청 직원이, 목사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저도 월급쟁이고 부양 가족이 있는데 교회가 세금 신고하고 교인들 세금 신고하고 이거 지출 보면 10%씩 교회 낸다는 게 자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대요. 그냥 목사님 내가 10년 이상 봤으니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세금 공제 받으려고 좀 부풀리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거를 딱 내밀었어요. 15%잖아요. 15%. 제 소득의 15%를 제가 교회에 헌금했다고 내가 기부금 영수증에 쓰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10%를 낼 수가 없죠.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끼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기꺼이 10%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짜가 아닙니다. 허위 신고 아닙니다. 믿든 말든 저는 제가 할 말을 해야죠. 자기는 자기가 할 말을 물어봤으니까. 돈에 대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잘 벌기 힘들고
잘 관리하기 힘들고 잘 쓰기 힘들다. 여러분 한 달 월급 받으려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아파도 출근하고 비와도 출근하고 짜증나도 출근하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벌는데 관리하기는 또 얼마나 어려워요. 입금됐다 바로 출금되잖아요. 카드로 쪽쪽쪽쪽. 제가 이것도 경험인데 아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 아니고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장 허무한 사용이 뭐예요? 병원비예요. 병원비. 병원 가면 몇만 원, 무슨 또 검사 좀 큰 거 받으면 몇십만 원, 그러다 무슨 수술하고 일주일 입원하면 몇백만 원.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오늘 치과 가는데 아빠 카드 좀 쓸게요. 딱 띠리 긁었는데 30-40만 원. 제가 집에 와서 야 양치 잘하고 이거 우리 가족이 고기 사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보람 있냐. 그랬더니 아빠도 이가 안 좋아서 맨날 치과 다니잖아. 우리 아빠 닮아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라고. 할 말은 없더라고요. 이 병원비가 제일 아까워요. 그렇게 아껴도 한 방에 그냥 허무하게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또 뭐 집안에 어떤 사고라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고 한번 쳐보세요. 민사 사고는 여러분 기본 300부터 시작하고 형사 사건은 기본 700부터 시작합니다. 엄한데 돈이 그냥 깨지는 일이 있어요. 결국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관리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질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청지기로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또한 물질을 통해 하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 물질의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